선배 예수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도 답답합니다. 군대에 가서 용사들도 좀 이렇게 만나고, 제가 군 생활, 병사 때, 받았던 어떤 그런 도움들, 배려들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느님께서 저를 그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10년 안에 3명의 사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카 신부님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와 응답. 하느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들어주시나 봐요. 대답을 별로. 귀찮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갈까요?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제가, 듣고 계시는구나, 궁금해 하시는구나, 제가 알고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소리만 안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네, 100점.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네? 괴정성당에서 배우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기도는 분명히 오고 가는 건데,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맨날 다다다다다다 얘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뭐 말을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듣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의 목소리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있어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계시면 혼자 이렇게, 네. 여러분, 맞습니다. 흔치 않은 방법이지만, 하느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어떤 판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느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3가지 방법. 네.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잘 듣는 방법 3가지예요. 네.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린다, 말이 너무 빠르다 하면 손 번쩍 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실컷 끝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뭐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통해서. 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양심 없는 분 계십니까?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내 양심이 좀 없다, 양심이 조금 너무 더러워졌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고해성사로 다시 깨끗하게 빨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더러우시기 전에 찌른 때는 잘 안 되니까 조금 더럽혀진 것 같으면 빨리빨리 고해성사를 해보셔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양심을 통해서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은 단순히 내가 양심이 찔린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우리가 이사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예,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저녁기도 전에도 어때요? 잠시 반성한다 하죠?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아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양심은 conscience라고 하는데 영어로 요거를 따로 쪼개서 보면은요, 네, 함께, 네, 사이언스가 우리가 과학이라고도 잘 아는데 알다 이렇게도 됩니다.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이 바로 conscience, 요 양심이다. 우리들의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은 곧 하느님과 함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응답, 요청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운지 아닌지 내가 고해성사를 마지막으로 언제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니면 어떤 급박한 순간에,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느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면 성경 구절이 탁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 뭐 성경 달달달 외우죠. 네,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안 외워도 됩니다. 어떤 구절이 있었다. 그 말씀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매일사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간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하느님의 응답을 듣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통하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내용일 텐데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관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엘리와 사무엘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제자가 자다가 하느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구한테 갔죠? 네, 스승님한테 갔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엘리가 조금 열받았나 봐요. 저는 자꾸 깨워가지고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 여기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한테 가서 저를 불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엘리에게. 그것도 몇 번이나? 네. 성경에서 삶이란 것은 완전한, 충분한, 충만한, 끝도 없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 가서 저 불렀어요? 하고 물었을까요?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였기 때문에? 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이 잘 아는 엘리의 목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다가 뭐 꿈꾸거나 하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자다가 뭐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 같은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이라가 두 번째에 가서 이상하다. 스승님 목소리였는데 아닌가? 그럼 세 번째는 의심을 했었을 텐데 왜 엘리한테 갔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명확하게 엘리 목소리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스승님에 가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전혀 뜬금없는 목소리로 안 부르세요. 내가 잘 아는 우리 가족들, 아니면 신부님들,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그런 목소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아이고 그거 나도 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이웃이 하는 말이 거슬리더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히는 거면 그건 하느님께서 그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양심을 통해서, 양심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성경 아니면 사람 하나님 목소리 못 듣는다. 세 번째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목소리를 들은다. 그래서 뭐 그게 손자의 말이든 뭐 남편의 말이든 부인의 말이든 잘 들어야 된다. 신부님 말 특히 더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내 생각인지 우리 뭐 부산말로 망고 지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그래요? 예, 양심에서 들려오고 성경 구절 읽었는데 뭐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면 막 배부르게 막 먹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성지도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끝이 그 결과가 과연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곧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과연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게 이 말을 들어도 되는지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거 했을 때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그게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망고 지 생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게 과연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개신교회 아닙니다. 네,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 아이고, 퀴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지나간 거 보셨어요? 다시. 보셨어요? 뭐 지나갔죠? 네, 성령이 지나갔습니다. 성령 모양의 비둘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그냥 저 위에 분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혹시나 이것이 신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검증을 해서 언제나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뭐 특별하게 교황님이 문헌 발표할 때는 뭐 그냥 한 달 동안만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들을 대조하고 이것이 한치의 틀림도 없는지 항상 검증을 합니다. 여러 번. 전 세계 수석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가르침에는 성령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느님께 그 가르침에 이끄심이 누가 되지 않겠소니 항상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죠? 이게 맞나 싶으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맞는지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러면 신부님 교회의 가르침은 어디서 듣는데요? 나 잘 몰라요. 첫 번째는 강론입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을 쓰시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준비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강론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강론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강.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네, 그래서 특강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매체, 가톨릭 평화신문, 네, 가톨릭 신문, 평화방송, 거기서도 우리 교회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론 가끔 방송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우리가 잘 들으면 됩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사무실에 있죠? 신문. 없어요? 없습니까, 신부님? 아, 네, 있습니다. 네. 또 한번 보자 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보시는 신문 말고 우리 가톨릭 신문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 요즘 세상 너무 빨리 돌아가서 모르겠다. 뭐가 맞고, 그죠?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럼 가톨릭 신문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신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우리 주보에도 그런 걸 적히죠? 주보에도 우리가 교회 가르침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톨릭 신학원 가서 제대로 또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받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통해서 받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옳은지 아닌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첫 번째는 그게 하느님의 뜻인지, 하느님께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하느님도 좋은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어긋나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성당도 열심히 가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제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신 적 많을 거예요. 하느님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자, 그런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안 들어줍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는 또 뭔가 그러면? 앞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했고, 기도 안 들어주는 방법.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안 들어주는 방법. 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쁜 기도,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기도, 남을 해치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하지 않은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화가 나가지고 저 확 막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악에 바친 기도. 그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예, 선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서 안 들어주는 거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손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서울대 꼭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안 하시는가 보네. 대학 다 까고 이제 결혼할 때 됐죠.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 이런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왜 안 들어주시는가? 자꾸 뒤로 갑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손자가 공부를 못해요. 못하는데 서울대 보내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 공부 못하는, 누가 봐도 공부 못하는 이 아들이, 손자가 서울대 갔다 쳐요. 그게 하느님 뜻에 맞아요? 우리 7계명 뭐예요? 7계명이 뭐죠? 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 죄송합니다. 네,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이 서울대에 들어갈 그 자리를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뺏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남의 자리 뺏는 거. 10계명 어미사업까지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게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를 또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봤을 때는 아니야, 그거는 이때보다 조금 뒤에 이때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속이 탑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고헬렛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랑 하느님께서 원하는 때랑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로 올바른 기도고 바른 기도고 선한 기도라면 우리는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네, 아직 그때가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렴 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선한 기도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저 오른쪽 옆에는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은 땅을 열심히 파다가 다이아몬드 앞에서 그만둬버렸어요. 아이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없는가 보다. 근데 위에 사람은 이제 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선한 기도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저렇게 바로 앞에 금은보화를 놔두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맞다면 끝까지 열심히 그 보물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 기도의 때가 아니라, 다시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서, 그리고 어쩌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주나?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손자 할머니가 선물 하나 사줄게. 네. 예, 감사합니다. 뭘 사주실까? 합니다. 여기서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 하는 거랑 손자가 원하는 거랑 과연 같을까요? 예, 보통 다르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손자는 그냥 생각합니다. 뭐 장난감을 사주려나, 뭐 게임기를 사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때요? 우리 손자한테 두뇌 발달에 도움되는 뭐 과학상자나 조금 더 도움되는 거, 우리 그 손자 사랑하는 아들한테 도움되는 거, 이런 거 사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둘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느님이 보셨을 때, 아버지 하느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더 좋다,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때를 쓰죠.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잖아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하면서 때를 쓰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면서 하느님한테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테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예.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느님을 내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 안에 하느님 가두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자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을 내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시작.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겠죠. 우리가 미워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좋은 기도고 선한 기도인데, 하나님 뜻에도 맞는 기도인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혹은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 나쁜 기도, 남을 해치는 기도, 하느님과 뜻이 맞지 않는 기도라서,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서. 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더 좋은 때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더 좋은 것을 주셨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오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왜 응답을 어떻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양심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웃을 통해서. 그래서 이웃 말 잘 들어야 된다 했죠. 내 알아서 할 텐데 하가 아니라, 네, 아무리 나보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만약에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나쁜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 뭐였죠? 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 주위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약금으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가슴 쪽에서 계속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마음속에서 내 고해성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겠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신부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신부님, 스님,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 신부님한테 들어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를 기다리기. 그게 옳고, 선한 기도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맞다.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출신 신부님들, 예수님 닮은 사제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기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 기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때가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기도와 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